충만하세요.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내일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날마다 평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로 성경 통독 28일차이거든요. 자, 우리 주제 선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말씀으로 오늘을 읽고 기도로 내일을 묻는다. 군산에서 45평 아파트에 사는 아버지가 있는데 서울에 사는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가면서 피식 웃으면서 갔는데 아버지 마음이 썩 안 좋았어요. 45평 아파트 값이 1억 8천? 자기는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데 그거보다 훨씬 비싸. 그러니까 좀 우습다 싶었던지 우습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갔는데 아버지 마음은 썩 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이야기잖아요. 그래도요, 지방에서도요, 자기 집 갖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성경 통독 100일 특세에 참여하면 도대체 무슨 선물을 줄까? 예, 집 한 채씩 줄까 그래. 아멘 해봐요. 놀래가지고 그냥, 예? 그것도 2층 집을 주려고 그래, 2층 집. 네? 어떤 집을 줄까?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보여줄게요, 그림까지. 자, 여러분, 100일 우리 특세 카드 있잖아요, 카드. 어디 갔냐? 예. 카드 있죠? 혹시 없는 사람들 다 꺼내보시고 손 들어보면 다시 다 나눠드릴 거예요. 보셔요? 뒤에 그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성경으로 뭐예요? 집 짓기. 여러분들이요, 100일 특세에 참여하시면 집 한 채씩 생겨요, 이렇게, 이런 집. 2층 집. 유 집사님, 왜 비웃어요? 내 집 있다 이거예요? 거기 보면 기초가 있어요. 기초를 우리는요, 모세오경,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서 그래요. 우리 100일 기도가요, 4주가 지나갔는데 3주 동안 땅 파고 기초 우리 공사했어요. 3주 동안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4주에서 3주 동안을 모세오경을 읽었다고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를 튼튼하게 할수록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기초 모세오경, 신앙의 기초를요 튼튼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초만 해놓고 못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주 지난 한 주간 동안은요 오른쪽 벽체를 우리가 공사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했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하까지 우리가 읽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벽체 성경은요 역대서라고 이야기해요. 12권의 역대서, 역사를 기록한 그러한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그리고 그 안에 동그란 그 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름 붙여가지고 시가서, 시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신앙하고 왼쪽에 있는 벽체를 우리는 통틀어 가지고요 선지서, 예언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앙 아래에 있는 것은 대선지서, 그 옆에 있는 것은 소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서자가 아니고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조금이면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요 우리가 오른쪽에 벽체 공사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역사서예요. 역사서. 지난 주간 이번 주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역사를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관점, 사관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역사가 곡해되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식민지, 그러한 38년의 식민지 때가 있었잖아요. 이 식민지 역사를 우리 민족의 사관으로 보면 뭐예요? 치욕의 역사예요. 치욕의 역사. 근데 오늘따라 또 사치오가 있어 그래. 식민사관, 쉽게 얘기하면 일본 쪽 사람들의 사관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식민지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준 거다 라고 우리 편에서는 막말을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좋은 거다, 똑같은 걸 가지고. 한쪽에서는 치욕스럽다. 왜요? 사관,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이번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 역사서가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벽액체에 있어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요거는요 신명기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고, 역대기 상하서부터 에스더까지는요, 이거는 역대기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이라고 똑같이 보면 안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성경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오는데요, 신명기 관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게 뭘까요? 구약의 오경에 신명기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몇 장이죠? 28장. 지난주 본문. 우리는 28장을 뭐라고 불러요? 축복의 장.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장.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명기 28장은 14장까지는 축복의 이야기, 그리고 15장서부터 무려 67장까지인가요? 거기는요 저주의 이야기예요. 축복보다 저주가 무려 4배나 많아요. 4배나 많아.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저주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1장서부터 14장 앞부분에는 축복이 나와. 우리가 축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안 좋은 것 쪽보다는 축복을 선택해서 우리가 축복의 장을 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13가지의 축복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28장 앞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힘차게 선포하고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첫째, 뛰어난 복이에요. 뛰어난 복. 여러분, 뛰어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둘째, 모든 복, 형통의 복이죠. 셋째,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이나 들이나 삶의 복이에요. 삶의 복.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몸의 자녀. 네 번째는요, 자녀의 복이에요.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이거는
가정의 복이죠. 가정의 복.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뭐하여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날마다 승리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읽어요. 시작. 내 창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예요? 복을 주신다. 직장과 산업의 복을 이야기하죠. 쭉 내려가 가지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뭐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리라. 환경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3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머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3가지에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은,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15절서부터는 저주가 무려 4배나 있어요. 안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아니,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저주니까. 그런데 이 저주의 특징은 2가지. 이 저주는요, 미래에 대한 저주예요. 힘들어도 오늘 끝나야지 내일 힘들면 안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저주는 내일의 저주예요. 추상적인 저주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겪는 아픔을 이야기하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어야지요.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축복이냐 저주를 결정하는 단 한 가지, 둘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조건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신명기 사관이 뭐라고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을 예비해 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순종해야.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이번 한 주도 열왕기상하 열심히 읽을 거거든요. 역사서를 읽을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구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50년 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의 중요한 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절로 복이 아니니까 저주, 불행하고 고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역사관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읽을 역대상 이하의 말씀인데요.
역대기적 사과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기록한 그러한 역사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요, 이거를 대화, 이야기식으로 풀어 설교하기를 좋아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설교 패턴은 이야기식 설교라고 그래요. 재밌는 이야기로 푸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의 그 주제를 가지고 그냥 논리를,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이론을 아주 막 쌈박하고 새로운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지요? 주제가 흐려져 버려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까? 잘 하다가 주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은요, 가능하면 자연식이에요. 주수도요, 원액이야, 원액.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원액, 엑기스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 가미 안 한 것. 정말 복음 중에 복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아멘. 시험 들지 마시고 잘 양해하시고 또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 우리 한국 사람의 요즘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81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있어도 몇 살을 산다는 거야. 81까지 살아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네? 복이 아니에요. 66가지만 복이에요, 여러분. 66가지 살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강수명이 있어요. 건강수명 아시죠? 건강하게 사는 나이가 우리나라 평균 66세예요. 그러면 67세에서부터는 병드는 거야. 골골골골골 막 죽지 못해 살아요. 막 아파서 죽겠어요. 막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 아까 그냥 2부 끝나고 나간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지금 지옥같이 살아요. 그러더라고. 웃으면서 그래. 지옥같이 하는데. 그냥 살면 80을 사는데 67세에서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산다니까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67세에서부터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미리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상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뭐하라? 마지막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얘기는 관리를 잘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관리를. 자, 사람의 몸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 하려면 시험 들면 안 돼요. 술, 담배가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돼요. 자, 술, 담배가 몸에 좋아요? 해로워요? 말하기 싫은가 봐.
맛은 있어도 맛이 있나? 설령 맛이 있어도요, 절대 몸에 해로워요. 술, 담배가 몸에 해롭다! 이거는요, 천하 만민이 아는 진리예요, 진리. 진리에 순종하면 67세도 건강하게 살아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80까지 살 때에 67세서부터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 아니, 67세도 못 살고 젊어서 죽어요, 죽어. 교통사고보다 흡연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배나 많아요. 10배.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10배니까 죽지. 젊어서 죽어요. 영상 한번 보세요. 영상 틀어줘 봐요. 잘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할 것이다. 아이하고 항상 가까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부모님도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네. 자주 할 것이다. 아내를 잘 섬겨야 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담배는 절대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뭐예요? 다시 살 수 있다면. 다 알아요. 새해만 되어지면, 기회만 되어지면 담배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애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와 좋은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한번 사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야지. 그런데 다 소용없어. 진리, 담배는 해롭다. 여기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죽어. 어쩌다가 젊어서 안 죽으면 67세서부터 폐암 걸려, 폐암. 네? 그게 암인자가 돼가지고요, 무슨 암이든지 암이 발병해가지고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진리, 과속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도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쩌다 보면 자꾸 이렇게 과속을 해요. 과속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진리예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이거를 우리는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사고 나서 죽어요. 안 죽으면 장애인이 돼가지고 참 어렵게 살아요. 교회 가니까 과속해도 사고 나요. 새벽기도 나가니까 더 큰 사고 나요. 왜? 새벽에는 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쉥 달리다가 세게 부딪히니까요, 죽든지 아니면 막 크게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지난 목요일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사를 모시고, 그리고 선교회 후원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필리핀을 선교로 잘 도울까를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그 중에 군산 쪽에서 오신 4명이 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말이에요, 4분이 다 죽다가 살아났어요. 아니, 그냥 그럴 뻔 했다는데도 제가 들으니까 소름이 꽉 끼치더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 그 아주 컴컴한 시간에, 그리고 차도 거기 별로 없잖아요, 또. 그냥 막 쫙 달리는데 갑자기 앞에 말이에요, 차가 2대가 서 있는 거야. 사고가 나가지고 미처 처리지 못하고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막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부딪히기 직전에 어떻게 1차선으로 핸들을 꺾어가지고 다행히 1차선에 오는 차가 없어서
한 발차로 피해가가지고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보고 밟았는데도 부딪힐 뻔했다는 얘기 뭐예요? 과속했다는 거예요. 과속. 안전거리 100m를 뛰어라. 이게 진리거든. 근데 누가 그렇게 해요? 100km 누가 그렇게 합니까? 쌩 달리지. 네? 과속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거역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답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구약 성경을 구분하게 될 때 시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창조 시대,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그죠? 그래서 우리가 4가지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13장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그래서 4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애굽에 들어간 요셉. 그래서요,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축복의 틀을 탁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 그래서 광야 시대를 통해 가지고 2가지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 훈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씀 준비하고 2가지를 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 딱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이 소위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저는 그것을 사용 설명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는데 이 말씀대로 사용해야, 이 말씀을 순종해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40년 준비한 신앙 가지고 여호수아서 정복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또 하나 준비한 거,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게 오늘 사사기예요. 사사기. 오늘 본문 사사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용 설명서 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의 첫째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버려라, 그거예요. 쫓아내버려라. 그래서 사사기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이에요. 근데요, 사사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무려 한 장에서 9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이거 찾으면 강사처럼 10,000원 줄 건데, 9번 반복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힌트,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랬어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자, 9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1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21절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 사람들의 주민들을 뭐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으로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의 사용 설명서 첫째, 가나안의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장에서 하는데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다 쫓아내라고 그랬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 지금은 약해요. 그러나 그들이 살금살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요. 성적으로 유혹하고요. 물질적으로 쾌락적이고 인간적인 걸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둘째, 저들이 힘이 커지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가나안 땅이 정말 가나안 땅에 되게 하려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좋을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읽었지만요. 이 가나안의 한 족속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쫓아는 되지 말아주세요. 종 생기네? 우리가요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제발 좀 그냥 살게 해주세요. 돈 생기네? 우리 딸내미들을 그냥 막 드릴 테니까 첩으로 마음대로 즐기세요. 와, 첩 생기네? 도망가가지고 막 골짜기 막 숨으니까 거기까지 찾아가는 게 힘드니까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당장 편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3장 7절. 자, 읽어봐요. 다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예요?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뭐예요?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두니까 그것들이 자꾸 꼬시는 거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데는요 성적인 그러한 음행이 제사에 있어. 그래서 거기 놀러 가면요 그냥 이상한 짓을, 이상한 쾌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요 어쩌다 보니까 글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됐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비다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가지고요 그들을 살려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해가 11절 시작.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년 동안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징벌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깨닫고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간구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요. 그래가지고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 평안하고 순탄하다 보니까 또 방심해가지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또 들어가지고 책망해요. 그러면 또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구원해 주어요. 그래서 잠시 평안하다가 또 죄져요. 사사기에 이게 몇 번 있어요? 적어도 7번 있어요. 7번.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2번, 3번은 할 수 있잖아. 7번씩이나 반복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패턴이 죄짓고 징계받고 구원받고 평안하다가 또 방심해서 죄짓고 징계받고 구원하고 평안하고 또 죄짓고 징계받고. 4장으로 가봐요. 4장 1절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끊임없는 전쟁이, 끊임없는 압제가, 끊임없는 고통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전쟁의 연속이고요. 이게 저주의 땅이 되었어요. 왜? 신명기적인 사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 저주가 된다.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단장 돈 생기는디, 당장 그냥 공짜로 종 생기는디, 당장 첩이 생기는데, 맨날 뭐 골짜기까지 쫓아가 그래. 언제까지 싸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지옥의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사기서에서 이러한 불행의 원인을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사사기 제일 끝에 결론적인 말씀 21장 25절. 자,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뭐예요?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무슨 백장인지 악을 행했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는데, 광야는 어떻게 지냈는데, 출애굽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잊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돈 생기는데, 첩 생기는데, 자기에게 좋은 대로.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가나안 땅이 생지옥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 물어볼게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 어디 계세요, 정확하게?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대단한 거지만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하고 게임이 안 돼요. 자,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시죠?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써가지고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자, 물어요. 자녀의 역사적인 사명 뭐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줘. 자식은 한 가지 순종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슨 백장인지 막 악을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가 좋은 대로, 돈이 좋은데 말이야. 성적인 그러한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답게 못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신명기 사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불순종하니까 이게 말이에요. 7번 사사기서 계속 좋아졌다 나빴다 악순환. 이제 끊어야 돼요. 이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와요. 내가 변해야 모든 게 변한다. 아멘입니까?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어렵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변하면 이 나라도 변해요. 내가 잘하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룻이 누구예요? 이방 여자예요. 과부예요, 과부. 그가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니까 조국을 버려야 돼. 일가 친척을 버려야 돼요. 이방 땅에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길을 순종했어요. 그 여자가요,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룻의 시어미 나오미, 시아버지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가문에서 아주 유력한 집안이에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아이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나와요. 어린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안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세 아들이 세 사람의 남자가 한 날에 죽어버렸어요. 어린 사무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잖아. 예? 그러니까 그 사무엘은 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3권을 손에 쥐는 위대한 사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사울과 다윗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변질돼 가지고 불순종해. 왕위에서 쫓겨나요. 가문이 망해요. 어린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애매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떻게 됐어요? 왕 중에 왕이 되었어요. 이게 다 신명기 사관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야 뭐가 된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무엘이 되시고 다윗이 되시고 가나안 땅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첫째,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요. 예배를 몸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매주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10의 1조를 드리고 절기마다 우리가 절기 예물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기의 예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물이다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절기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물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연초가 되어지면 이 절기 예물을 소원 예물로 작정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맥주감사헌금을, 추수감사헌금을 내가 얼마 드릴 거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작정하고 준비하고 드릴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미래에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가 시작될 때마다 서원하고 작정하는 예물을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드려야 되냐? 갈보리교회 그 목사님은 1년은 365일 하루에 1,000원씩을 계산해가지고 36만 5천 원을 반으로 나누면 18만 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반기 맥주감사, 후반기 맥주감사.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분이 구약 이 성막 전문가거든요. 강문호 목사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매 3년마다 한 번은 축제의 예물을 드려요. 구제의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나누면 3분의 1이에요. 자기 11조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성경적인 절기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따라해봐요. 수레바퀴가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최고의 명령은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함으로 우리가 이 일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선교사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파송하는 예식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 임한다. 아멘입니까? 네. 앞으로 이 한 주간에도 말씀을 잘 읽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정말 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